이스라엘은 아람 왕과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싸워 이기고 계속 행진해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올라와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단히 많다는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불러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쟁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혹시라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모압 귀족들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오기를 거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이번에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내서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거니라. 당신의 눈이 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끝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눈이 먼 발람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자꾸만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나귀를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두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 섰는데 양쪽에 담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다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자꾸 짓눌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다시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좌우로 빠져나갈 틈이 없는 좁은 골목에 서서 발람을 기다렸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자기 나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네가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만 있었더라면 벌써 너를 죽여 내가 없앴을 것이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평생에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여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다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국경 아르논 강변에 있는 한 성읍까지 나와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발람은 혼쭐이 나서 발락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모압 왕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발람을 환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저 끝까지 다 내려다 보았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있으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내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그러면서 발람은 혼자서 언덕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람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돌아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그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서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이 돌아와서 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발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발람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혼쭐이 난 발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누가 감히 저주할 수 있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본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켜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누가 감히 저주합니까? 한낱 점쟁이 딸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점쟁이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을 저주하라고 시켜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지만 그런다고 쉽게 포기할 발락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집요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도 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한 번 실패했다고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계속 시험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먹을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소빈 들판 비스가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서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발람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돌아보니까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번제물 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입을 열어서 두 번째 예언을 선포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방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이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모압 왕이 여기까지 듣다가 발람의 예언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도 난처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주신 사람을 누가 감히 저주할 수 있습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해야 할 점술이 없고 그리스도인을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신 사람을 누가 감히 저주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락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발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번에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이제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들고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선포합니다. 불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평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사람이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사람은 같이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락이 이 발람의 예언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손뼉을 치면서 그의 예언을 중지시켰습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여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임금을 내게 다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발람이 이제 마지막 예언을 선포합니다.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여기서 발람은 아주 중요한 먼 미래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말하는 별과 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유대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고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 전문가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이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는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건조해서 밀려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주면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집에 멈춰섰습니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 아기께 경배한 후에 그들은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람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왕이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기 직전에
12 아들을 불러서 그들이 후일에 있을 일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때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실 것인데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머리 위에 뭐라고 쓴 죄패를 붙였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로 통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전쟁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용하십니다. 별교와 균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 다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